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정렬된 마음이 오늘 하루의 삶으로 잘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해 주셔서 말씀이 작동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제하는 그러한 하루로 꼭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어제 말씀은 이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짓는 것이 너희들 눈으로 너무 보잘것없다고, 예전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가지고 너무 초라하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이 전의 영광이 예전의 솔로몬 영광보다 더 크게 나의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할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 그죠? 그리고 오늘부터 하는 말은 2장 10절인데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제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유대력 달력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유대력 달력을 모르고 절기를 모르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죠? 1장 15절에 제2년 6째 달 24일, 즉 유대력 6월 24일 날 성전 공사를 재개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가 되면은 엘루를 유대력 6월이 시작되거든요. 바로 그때, 지금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6월 24일이 언제라고요? 초막절 절기, 초막절 절기가 있다면 그때 열매 추수로 굉장히 바쁠 때, 굉장히 바쁜 그때 그들이 성전 재개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그들이 잘 순종한 거라고 해서 그죠? 어느 때보다도 판질이 바쁘고 농사일이 바쁜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 명령으로 받고 그들이 성전 재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9월 24일이라는 것은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성전 공사 시작한 건 아주 잘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주 잘한 순종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나중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채워준다고 축복도 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3개월 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선지자 학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가? 뭔가 말씀하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잘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을.
성전공사 재개하는 것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만일에 성전공사를 하는 그들이 거룩에 실패한다면,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성전 재건 공사라는 거예요. 우리로 비교할게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는 거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일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은밀한 죄를 짓고 있어. 그럼 그 하나님이 주일 예배나 그 새벽 제단을 기쁘시게 받을 수 없죠. 너 지금 너 혼자 몰래 행하고 있는 그 은밀한 죄를 처리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예배답지 않겠는가? 여러분, 꼭 예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또 뭐 외국에 선교비를 보낸다든지 나름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 영역에서는 뭔가 거룩에 실패한 모습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이웃과 나누는 선행을, 세계 선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선교비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없다는 것, 쉽게 말해서. 오늘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너희들이 성전공사하는 거는 잘해. 근데 성전공사하면서 너희들이 부정한 채로, 거룩에 실패한 채로 하면은 예전에 너희들이 성전공사 하지 않았을 때 임했던 재앙이 또 임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은 축복하고 싶은데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결격 사유 때문에 그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3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뭔가 하나님 쪽에서 문제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혹시 부정한 자가 있냐, 거룩에 실패한 자가 있냐, 그거 잘 정리정돈하고 이 공사를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그냥 쭉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성전 재개 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 지났을 때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그죠? 자, 11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라. 뭔가 질문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기를 원했던 모습이죠. 12절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 즉 성물 고기를 싸고 있었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닿았다고 성물이 되느냐. 그러니까 학계가 모르니까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성물은 성물일 뿐이고 성물이 어디에 닿았다고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물은 성물로서 만일에 이 성물이 이 마이크를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을 이 성물이 어떤 사람에게 닿았다고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거꾸로 말했죠. 이 마이크가 성물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다루는 사람이 거룩에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지금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 고기가 다른 데 닿았다고, 거룩한 고기가 닿았다고 그것이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거꾸로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성물을 만지면 이 성물이 거룩이 훼손된다. 그러므로 지금 성전공사는 너희들이 부정한 채로, 거룩에 실패한 채로 성전공사를 하면 지금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을 짓는데 뭔가 너희들이 잘못하는 일이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자, 13절 보십시오. 학계가 이르되 그러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 만져진 것이 부정하게 되느냐? 제사장이 대답하되 율법엔 그것이 부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죠? 지금 제사장들이 성물을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그 성물이 부정해진다는 거 머리는 잘 알고 있어요. 거꾸로 그 성물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질문해가지고 그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답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성전공사에 동참한 사람들이
거룩한 채, 구별된 채로, 부정하지 않은 채로 공사를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부정한 채로 하나님이 거룩한 집을 짓는다고 거기 와서 열심을 내고 있느냐? 너희들이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이 성물을 짓는데 그것을 만지면은 그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 되겠냐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만일에 반주자나 여러분 예배 인도자가 이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저 CD를 사용하는데 우리 성도님은 그럴 리가 없죠. 예를 들면 만일 심각한 오류가 있거나 부정한 채로 저 반주자의 자리에 앉거나 이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인도한다면 그는 찬양을 인도했다고 반주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너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거룩이 훼손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의 거룩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부정한 줄 알지. 그런데 너희들이 부정한 채로 지금 하나님이 집을 짓고 있다면 그 집이 부정하게 됐느냐 거룩하게 됐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부정한 자가 만졌으니 그 벽돌 하나가 그 건물의 부속품 하나하나가 부정한다면 어찌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겠는가?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14절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14절을 주목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좀 기분 나쁘실 때 이 백성이라고 그래 그죠?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죠? 하나님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백성 나의 자녀를 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그러거든. 지금도 바로 이 백성이 크라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부정한 채로 지금 뭐 하고 있다? 성전공사에 하고 있다. 성전공사 하는 건 잘하는 것이다. 이건 칭찬해 주고 싶다. 그렇다면 그 공사하는 사람들도 거룩한 죄로 와서 동참하고 그 예물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들이 예물을 드려야 그 성전이 성전답지 않겠는가. 그런데 내 앞에선 이 백성이 부정한 채로 지금 성전공사를 하고 있고 부정한 채로 그들이 예물을 드리고 있다.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도 모든 일도 그러하다는 것은 부정한 채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으니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다 부정하니 어찌 이 성전공사를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교훈이 이 14절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 인도자로 서는 것, 반주자로 서는 것,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또 남모르게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애국에 선교비를 보내는 것,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 그거는 일단 칭찬할 만해요.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있다면은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저녁에도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구할 그날이 있다. 하나님의 카메라는 지금도 다 돌아가고 다 찍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부정한 상태에 있는지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깊이 묵상하고 혹이라도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이 돌에 도의에 놓이지 아니하는 때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성전 공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1장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순종하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은 계속 복을 더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지라도 그러기 거룩에 실패하면 주었던 것도 뺏어서 다시 그들이 거룩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게 너희들 지금 성전 짓는 거 이제 우리가 순종했으니 하나님 무조건 복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순종으로 거룩으로
그 복이 이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희들이 순종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식고로 곡식더미에 이른 접 식고로 보는 너희들이 곡식을 추수해서 보니까 반타작밖에 안 됐지. 뭔가 씨를 뿌는데 수확한 것이 적다고 우리 앞에서 보았잖아요. 제가 1장 9절 말씀을 보자고 그랬거든요. 1장 9절이 어떤 거냐? 내가 풀어버리니까 남보는 영광을 풀어버리니까 너희들 집은 내 집은 항폐했고 너희 각기 집을 짓기에 바빠서 하나님이 풀어보니까 너희들 소출도 적었고 너희들이 수확이 적었으며 배부르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을 해도 구멍 뚫어진 전대는 같이 되지 않았는가? 지금 바로 그것을 말씀한 1장 6절과 9절에서 이미 살펴봤던 말. 너희들이 반타작밖에 안 됐지 포도즙절에 원래 50고루를 수확해야 되는데 20고루밖에 반타작도 안 된 것이 왜 이런 일이냐? 너희들이 불순종할 때 거룩에 실패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지금 너희들이 성전 공사하는 건 참 잘하고 있는데 성전 공사하는 사람들이 거룩에 실패하면 또 옛날로 돌아가니까 어찌하면 좋으냐 이 말이죠. 그죠?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바르게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7절입니다. 내가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내렸고 깐부기 재앙을 내렸고 우박으로 쳤는데 그때도 너희들은 돌이키지 않다가 그 원인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가 이제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를 너희들이 제대로 듣고 공사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전 공사가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순종인데 이 일이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이 공사에 통역하고 있는 너희들은 거룩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 말이죠.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또 말씀하세요. 오늘 이전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그 이전과 그 이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이 복을 너희들이 계속 받는 비밀은 거룩을 놓치지 않는 것, 구별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아가는 것. 어제 저녁 말씀이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제데카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요구되는데 내가 볼 때 아니니까 빨리 이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여지 않았냐? 너희들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너희들이 성전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작정했으니까. 왜? 성전공사를 시작했으니까. 이 복을 계속 받는 비밀은 계속 순종하는 것이고 계속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복이 중단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여러분 잘하는 거 계속 잘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그 잘하는 그 밑바닥에 여러분만 알고 있는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계속 복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이 복이 되게 하고 그 결과로 축복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어제 우리 어떤 말씀 들었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나는 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에게 물질 축복을 주고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채워줄지는 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 계속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복을 받지 않겠는가. 지금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0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이르라. 여기서 이제 스룹바벨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삭이 장차오실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듯이 다윗 왕도 장차오실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듯이 여기서 총독 스룹바벨도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총독기에 그들이 그 통치할 그때 하늘과 땅이 진동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 나의 아들 예수아를 메시아로 너희들 보내주면은 온 땅이 진동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타나서 초림 예수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진동시키고 감동시켜서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재림 주님이 오셨을 때는 실제적 왕권을 행사해서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는 그분으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여기서 총독 스룹바벨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여러 왕국들이 보좌를 엎을 것이고, 이건 언제? 재림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 나라를 멸할 것이고, 이것도 재림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자기 동료들의 칼에 엎드러지고, 하나님이 초단적 역사로 적그리스도들과 그 선자 세력들과 그 추종자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재림 주님으로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스룹바벨 이름을 사용했지만 장차 초림 예수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재림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학개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스룹바벨을 나의 종이라고 그래요. 바로 예수아가 이 땅에 또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고난당하시는 초림 예수님으로 오시기도 하죠. 그죠?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울 것이고 너에게 인장 반지를 주어서 내가 왕권을 주어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뒤에 20절부터 나오는 스룹바벨 이야기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마지막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이 거룩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받을 사람으로 계속 이어가면 내가 너희들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도 보낼 것이고 종말적으로는 악인들을 심판해서 너희들을 나의 왕국 메시아 왕국으로 왕권을 가진 예수하고 와서 통치하는 그 나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학개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 더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새벽제단도 쌓고 또 여러분들이 이웃 돕기도 하고 성교비도 보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더 빛나도록,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내가 혹시 부정한 일을 행하고 있거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으면 그 거룩을 빨리 정상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성전 짓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그죠?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은 하나님의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너희들이 새벽제도 쌓고 예배도 드리고 성교도 베풀고 이웃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덜커덩 브레이크가 걸리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새벽 말씀이었어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학개서를 통하여 어떻게 쓸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하는 일에 소출이 적게 하시는지 우리 1장부터 쭉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 그들은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들이 생전 재개공사는 시작했지만 3개월째 또 뭔가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은 지적해 주십니다. 적시적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줄 때 그 부분을 수정하고 교정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그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계속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며 새 출발을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만나스카. 아버지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 마음팍에 가슴팍에 잘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기에 이 말씀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